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1절부터 7절까지 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바울과 디모데가 지금은 그리스 지역인데 마게도냐라고 하는 그러한 넓은 땅이 있습니다. 그곳에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가 있습니다. 그곳에 있는 성도들, 감독들, 또 집사들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축복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대사도이고 또 디모데도 사도급의 아주 유능한 유력한 그러한 분이죠. 이분들이 빌립보 교회에 관심을 갖고 편지도 보내고 축복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이 편지에서 바울의 그 몇 가지 그 마음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생각할 때에는 이 빌립보 교회는 자기가 이렇게 복음을 증거해서 거기서 신자들을 만나고 또 함께 교회를 개척을 했기 때문에 서로 애정이 더 깊고 또 사랑을 많이 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개척교회를 이렇게 여러 번 해본 경험이 있는데 개척을 할 때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더 소중하고 또 처음부터 모든 일들을 함께 하기 때문에 그 공유하는 게 많죠. 공감하는 게 많고 좋은 일도 같이 하고 또 어려운 일도 돌파해 나가면서 함께 돌파해 나가고 그렇기 때문에 새롭게 교회를 세워나갔다 하는 그것은 상당한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바울은 이렇게 빌립보 교회를 자기가 개척을 했기 때문에 그런 애정을 특별히 갖고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제2차 전도 여행을 했지요. 그 중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자주당사 루디아를 만났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4절에 나오는데 루디아라는 여성을 만나고 또 빌립보 감옥에 바울이 잠깐 갇혀 있었죠. 그때 그 빌립보 감옥의 간수가 역사가 나타나서 감옥이 무너지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자기 눈으로 보니까 거기에서 그가 세례를 받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이 두 사람 중심으로 빌립보 교회가 세워졌죠. 어쨌든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질 때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역시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랑하시는 몇몇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교회가 세워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세월이 좀 지났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히게 됐습니다. 첫 번째 감옥에 갇혔는데 AD 61년부터 63년까지 갇힌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시간 계산을 이렇게 해보니까 바울이 옥에 딱 갇히고 나서 빌립보 교회를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데
빌립보 교회가 세워진 지가 딱 10년 정도 지났습니다. 10년 정도 지나고 나니까 이제 그 교회가 많이 성장했겠죠. 그리고 사도 바울은 10년 전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10년 전부터 지금까지 지난 10년간 빌립보 교회와 자기가 어떤 관계에 있었나, 이런 것들을 살펴보는 그런 시간이 됐습니다. 감옥에 있으면 별 생각을 생각할 게 없잖아요. 감옥에 있으면 어차피 옛날 일을 생각할 수밖에 없죠. 시간이 많으니까. 그래서 바울이 특별히 이 빌립보 교회를 생각을 많이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저도 빌립보 교회가 있는 그 빌립보 지역을 가봤는데, 그 2000년 전에 그 이전부터 세워진 도시 아니겠습니까? 그 도시의 규모가 엄청납니다. 우리가 갔다 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상상을 초월하죠. 그 모든 건물을 다 이 돌로 졌죠. 대리석이나 또 그 외에 여러 그런 돌의 재질들이 있는데, 그것으로 이렇게 집을 졌는데 엄청납니다. 거기에 이집트 신전도 있고, 또 거기에 또 아고라도 있고 도서관도 있고, 하여간 제가 그거 보면서 정말 놀랐습니다. 그 돌로 몇 층이나 되는 그런 집들을 다 지은 그런 커다란 건물들이 빌립보 안에 쫙 깔렸죠. 거기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한 거죠. 그랬을 때 그 엄청난 규모의 그러한 곳인데 바울이 가서 복음을 증거해요. 근데 신기하게도 다른 지역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흩어지면서 회당을 다 지었거든요. 그런데 그 지역에는 회당이 없어요. 신기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복음을 증거할 때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사람들이 별로 없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리고 특별히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거의 없는 지역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바로 그러한 곳에 가서 바울이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맨 처음에 교회를 세울 때 그 교회가 오죽했겠습니까? 조그만 교회로 시작을 했겠죠. 저는 이 본문을 준비하면서 생각한 게 뭐냐 하면, 그곳에는 엄청난 신전들이 있었거든요. 그 하나하나가 정말 어마어마한 신전들이 있었는데, 그 조그만 교회를 하나 이렇게 세워져 나가기 시작을 했다. 그랬을 때 그 규모가 얼마나 적었겠고 또 비교가 됐겠습니까? 바로 옆에는 어마어마한 그런 신전이 있는데, 그 바로 옆에 조그맣게 교회 하나 시작이 됐을 때 그 성도들이 그 비교를 하지 않았겠어요? 저기는 엄청난 신전이 있는데 우린 지금 이렇게 조그맣게 시작을 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겠죠. 그러나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복음이 증거되어지기 시작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3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다, 이렇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바울이 감옥에 있으면서 여러 사람이 생각이 났겠지만, 부모님도 생각이 나고 여러 사람이 생각이 났겠죠. 특별히 빌립보 교인들의 생각이 난 거예요.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하면서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여기서 생각할 때마다 이렇게 말한 것을 보니까 생각을 많이 했다는 것이죠. 아마 매일매일 하지 않았을까요? 자기가 사랑하는 교회, 함께 서로 말씀을 공부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어려움을 겪었던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 아마 매일매일 생각하지 않을까요?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어떤 마음입니까?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누구를 생각할 때 약간 이렇게 찝찝할 때가 좀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그럴 수도 있겠어요. 어떤 사람을 생각하면 기분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루 종일 기분이 좋죠. 어떤 사람을 생각하면 이렇게 약간 찝찝하고, 어떤 사람은 생각하다가 생각하지 말자, 그리고 이렇게 머리를 흔들 그런 경우도 저도 이렇게 어쩌다가 이렇게 있습니다. 생각하고 싶은 사람이 있고 생각하고 싶지 않은 사람도 있고, 사도 바울은 생각할 때마다, 즉 이것은 아주 자주자주 생각을 했다, 바로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가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하면서 4절에 말하기를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한다.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또 추가해서 하는 말이 뭐냐 하면 간구를 한다는 거예요. 간구라고 하는 것은 기도의 범주 안에 들어가지만 어떻게 해달라고 하는 목적의식이 있는 거죠. 내용이 있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간구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가 이것이 소원입니다.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은 이런 간구하는 내용이 있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 또 간구할 때마다 기쁨으로 항상 간구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목회자나 성도들이 어떤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대개는 이렇게 별로 생각이 없죠. 또 어떤 경우는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그분은 정말 이런 고통에서 빨리 벗어났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마음이 아프죠. 그런데 어떤 사람을 놓고 또 기도를 하다 보면 마음이 기쁘죠. 바로 이런 상태를 가리킵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면 이상하게 기분이 좋아지고 이 마음속에서 영적 기쁨이 이렇게 올라오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 간구할 때에도 좀 불편하게 간구하는 게 아니고, 또 하나님 어떻게 좀 해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이렇게 통사정하듯이 기도하는 게 아니라 아주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이렇게 해주십시오. 빌립보 교회와 빌립보 교회 성도 누구를 이렇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했다.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쁨으로 기도를 한다, 이거는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실질적으로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은 유대 민족을 생각하면 늘 마음에 근심이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원래 근심하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사도 바울도 자기가 근심했다고 얘기합니다. 자기 유대인들을 생각할 때. 또 갈라디아서를 보면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보면서 자기가 이렇게 또 근심을 했다,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면서도 또 근심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여러 교회를 생각하고 여러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근심한 것이 성경에 다 나옵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볼 때 빌립보 교회 같은 경우는 다른 교회와 달리 즐거움을 주는 교회였다. 그 교회만 생각하면 기쁨이 있었다.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특별히 이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 날마다 기쁨이 있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지요.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는 고린도후서 2장 4절에 보니까 내 마음에 큰 근심과 눌림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다.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상당히 좀 부담이 되는 말씀이죠. 내 마음에 큰 근심과 눌림이 있다. 교회를 생각하면서 성도들을 생각할 때 이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근심으로 기도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런 내용들이 여러 곳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딱 비교한다고 하면 고린도 교회를 생각하면 마음에 근심이 있고 마음이 눌리고 굉장히 부담이 되고 이렇게 되는데,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면 늘 마음이 감사하고 기쁘고 즐겁고 너무 이거 어떻게 정말 할 줄 모르겠다, 바로 이러한 이야기를 솔직하게 사도 바울이 쓰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빌립보 교회는 기쁨을 주는 교회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5절에 보니까 간구한 이유는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날부터 지금까지. 아까 제가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었을 때 그 처음 교회를 세웠을 때가 몇 년 됐다고 했습니까? 10년 됐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여기서 첫날부터 이제까지, 즉 이 말은 10년 동안, 바로 이 말입니다. 10년 동안,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 너희들이 함께 했다. 첫날부터, 이거 쉬운 일이 아니죠. 첫날이라고도 할 수 있고 처음부터라고도 할 수 있죠. 처음부터 너희들이 나와 함께 했다. 그리고 한 번도 쉬지 않고 지금까지 너희들이 교회를 위해서 일도 하고 나에 대해서도 잊어버리지 않고 있었다. 바로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사람이 이렇게 몸된 교회를 위해서 충성을 하다가도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죠. 내가 원튼 원치 아니하든 우리의 마음이 변할 때가 많습니다. 내 탓일 수도 있고 또 다른 이유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그거는 잘 몰라요. 다 케이스마다 다르니까. 그러나 어쨌든 사람은 변할 수도 있고 환경에 의해서 내가 계속 충성할 수 없고 그럴 경우가 많습니다. 원래 세상은 그렇게 복잡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너희가 첫날부터 지금까지 전혀 요동하지 아니하고 신앙생활도 잘하고 몸된 교회도 잘 섬기고 오늘 나에 대해서도 너희들이 잘해주었다. 지금 내가 감옥에 갇혀 있는데 감옥에 갇혀 있는 나에 대해서도 여러분들께서 신경도 써주시고 기도도 해주시고 이건 정말 기가 막히다. 너무 감사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고린도후서 11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빌립보 교회가 시험과 고난이 있어도 처음 사랑을 잃지 않고 물질과 사랑과 기도로 바울을 도왔다.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바울을 위해서 기도도 해주고 또 사랑도 베풀어주고 물질도 도와주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몸된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는 것은 개인에게 충성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목사님의 어떤 필요를 채워주는 것도 그거 사람한테 한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주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하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는 믿음으로 그렇게 행동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생각할 때 빌립보 교회는 지난 10년 동안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지만 계속해서 이 교회가 이 땅에 남아 있을 이유가 있는 그런 교회로 생각하는 거죠. 이런 교회는 오래 있어야 된다. 이런 교회는 100년, 1000년 지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사도 바울이 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도 빌립보 교회가 있습니다. 그 빌립보 루디아가 세운 그 교회 제가 다녀왔는데 마음이 기뻐요. 거의 2000년 전 아니겠습니까? 그때 세워진 교회가 지금도 있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제가 그걸 생각할 때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정말 멋지게 세워놓으셨고 하나님께서 이 교회 위에 은혜를 주셨구나. 우리가 교회가 5년, 10년이 되면 이렇게 사라지는 교회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그런데 100년, 1000년, 2000년이 돼도 그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그 얼마나 멋있습니까? 우리가 이거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 아닌가요? 사라지는 교회가 좋겠습니까? 이렇게 수십 년, 수백 년이 지나도 1000년이 지나도 2000년이 지나도 그 자리에 있는 교회가 좋겠습니까? 우리가 그 물어볼 필요가 있나요? 우리는 한국 교회가 상당히 요새 어려워져서 교회가 자꾸 이렇게 없어져요. 그 마음이 굉장히 아픕니다. 며칠 전에도 가까이 지내는 목사님들 오셔가지고 지난 4, 5년 동안에 13,000개의 교회가 없어졌다.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뭐 사실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죠.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그렇지만 이렇게 어떤 그 기사가 나오고 통계가 나오는 걸 무시할 수가 없어요. 그랬을 때 어떤 교회는 2000년이나 가는데 어떤 교회는 이렇게 몇 년, 몇십 년 지나서 또 이렇게 자취를 감추고 참 마음이 아파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이 빌립보 교회를 정말 사랑을 하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6절에 보니까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확신을 한다고 얘기했습니다. 바울은 말을 함부로 안 하죠. 그가 한 말들은 다 성경이 되어버렸잖아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러한 바울이 아닙니까? 그가 말하고 행동하고 글을 쓰는 것이 성경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이런 어떤 모델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확신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러니까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하나님 아니겠어요? 성부, 성자, 성령 이 세 분이 다 착한 일을 시작하신 거죠. 착한 일은 어떤 거겠습니까? 우리가 착한 일 그러면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그리고 이 구원 사역을 계속해 나가신다. 즉 믿음 생활을 잘하게 하신다. 이게 착한 일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착한 일을 하시는 거죠. 우리에게 계속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힘을 주시고 주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가는 길을 인도해 주시고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이 있어도 믿음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는 것, 이것이 착한 일이죠, 당연히. 그리고 또 하나 착한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몸된 교회를 잘 섬겨나갈 수 있게 하는 것, 이거 착한 일이에요. 우리가 몸된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는 거, 이거 쉬운 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는 게 쉬울 것 같습니까? 주님께서 내 속에서 역사하시지 않으면 안 돼요.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조차도 쉽지 않아요. 그런데 내가 몸을 들여서 봉사를 해요? 그거 잘 안 돼요. 그 몸이 잘 안 들여져요. 자꾸 집에 가고 싶어요. 다른 데 가고 싶고. 이거 주님께 충성하는 거요, 이거 쉬운 거 아닙니다. 거기다가 물질로 헌신한다. 우리가 주님께 물질로 드리고 여러 가지 그러한 방법으로 내가 물질을 하나님께 드려요. 이거 절대 쉬운 거 아니에요. 이거 절대 쉬운 거 아닙니다. 여러분, 이 물질이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우리나라에서 현재 이 사회에서는 생명과 같은 거예요. 물질이 없으면 죽어요. 물질이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현재 우리가 사는 이 사회에서는 물질은 생명과 같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러한 물질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린다, 그리고 많은 물질을 드린다, 이거는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내 속에서 역사하시고 환경을 만들어 주시니까 하는 것이지, 착한 일을 시작하신 주님께서 역사하시지 않으면 할 수 없어요. 어떻게 우리가 그 귀한 물질을 드리고 또 특별히 물질도 드리고 내 몸도 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이렇게 기도로 또 물질로 몸으로 하나님께 헌신한다고 하는 것은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나한테 역사한다,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요. 성경이 그렇게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러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한다. 그리스도 예수의 날은, 이거는 우리 주님의 재림 때를 가리키는 것이고, 또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그때입니다. 우리가 죽어서 하늘나라 올라가면 그때 우리가 주님을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가 예수님의 날이죠. 즉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는데, 그리고 몸된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도록 하셨는데, 이것이 내가 죽는 그 순간, 죽어서 주님을 만나 뵈는 그 순간까지 함께 하실 것을 내가 확신한다. 빌립보 교회에 이렇게 축복을 했습니다. 7절에 보니까 너희가 내 마음에 있다, 이렇게 또 말하고 있습니다. 왜 사도 바울의 마음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들어와서 자리를 잡고 있을까요? 바울은 자기 요 마음 안에 빌립보 교회 감독, 빌립보 교회 성도, 빌립보 교회 집사, 이런 사람들이 마음에 다 이렇게 여기 자리를 잡고 있는 거예요. 조금만 움직이면 집사님이 생각이 나고, 조금만 움직이면 감독이 생각이 나고, 무슨 생각만 하면 성도들이 생각이 나고, 사도 바울이 내 마음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상당한 그건 진실된 고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 또 마음에 있다고 말씀을 하실까? 그랬을 때 성경에 보니까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다 나와 함께 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사도 바울이 복음을 변명한다, 즉 복음을 위해서 증거를 하는데, 바울은 빌립보 지역뿐만 아니라 여러 지역에서 복음을 증거했죠. 이 일에 함께 했다는 거예요. 빌립보 안에도 거기서 아고라라는 것이 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거기서 토론하고 회의하고 그러는 어마어마한 규모의 그런 게 있어요. 도서관도 있고. 바울이 거기 가서 증거한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러면 당시에는 철학자들이 많이 있었고 다른 신전의 제사장들이 많이 있었겠죠. 사제들이. 그런 사람들과 토론을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바울은 소수 아닙니까? 그런데 그 옆에 있으면서 함께 도와주고 바울이 옳다고 해주고, 이렇게 복음을 변명한다, 복음을 위해서 다른 종교와 다른 어떤 철학자들과 논쟁을 벌이고 그랬을 때 옆에서 함께 해주고 이렇게 했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뒤에 4장 14절에 보면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사도 바울이 굉장히 괴로움을 당한 거예요. 빌립보 교회를 섬길 때. 괴로움이 많이 있었는데 우리 사도가 무슨 괴로움을 저렇게 당하고 있어? 다 자기 탓이야. 그리고 외면하는 게 아니라 우리 선생님께서 우리 사도가 저렇게 괴로움을 당하시는구나. 그러면 우리가 저 괴로움을 좀 덜어드려야지. 우리가 함께 해야지. 응원을 좀 보내드려야지.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4장 14절. 그리고 16절에 보니까 4장 16절 2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즉 바울이 여러 지역에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많은 물질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2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냈다. 그런데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가난했어요. 그러니까 가난한 가운데 물질을 모아서 바울에게 보낸 거예요. 그것도 2번씩이나. 그러니까 바울이 이거를 잊지 못하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일할 때 물질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물질이 생명 같다고 말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물질은 매사에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집안에서 생활할 때도 필요하고 교육을 위해서도 필요하고 하다못해 우리가 직장을 갈 때에도 교통비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하나 다 필요해요. 물질은. 그런데 사도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 전문적인 그런 직장인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바울에게 2번이나 쓸 것을 보냈다. 이것을 바울이 잊지 않고 있는 것이죠. 그것을 잊을 수가 없죠. 그걸 어떻게 잊겠습니까? 제가 지금까지 많은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협력하고 도와주고 이렇게 하고서 제가 지난 40년을 살았습니다. 한 번은 우리나라에 손꼽히는 유명한 선교단체가 있어요. 그 유명한 선교단체인데 그 단체의 목사님하고 이렇게 만난 적이 있었어요. 한 번 만났는데 한 목사님 감사합니다. 그러냐고. 이젠 굉장히 유명하죠. 근데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한 목사님 솔직히 말해서 자기에게 선교 헌금을 맨 처음에 약속하고 보내준 사람이 한 목사님입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정말 손꼽히는 그 선교단체 1호 후원자가 저예요. 제가 한 번은 아프리카에 오래전 얘기죠. 40년 전 얘기예요. 40년 전에 제가 아프리카에서 활동하시는 어떤 선교사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을 생각하면서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캔 같은 거를 잔뜩 이만큼 포장을 했어요. 그래서 상하지 않는 거 다 이렇게 포장을 해서 아프리카로 보냈어요. 비용도 많이 들죠. 그래도 다른 나라에 가서 활동하시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때 한국 음식을 이렇게 구하는 건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한국에 이런 것들을 박스로 다 이렇게 해서 제가 보내드렸어요. 감사하다고 하겠죠. 목사님 감사합니다. 저는 가끔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들어오시면 특별히 좀 우리나라보다 경제적으로 좀 이렇게 약한 나라에서 오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럼 제가 이렇게 마트에 갑니다. 마트에 가서 선교사님, 여기서 싸가고 싶은 만큼 싸세요. 저는 얼마치 이렇게 얘기 안 합니다. 가져가실 수 있을 만큼 여기서 싸세요. 그러면 이분이 이만큼 쌉니다. 그럼 비용은 제가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저는 그렇게 살았어요. 그게 몇 번 그런 게 아니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주의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분들이 세월이 10년, 20년, 30년 지나서 물론 하나님께도 감사하지만 저한테 개인적으로 그래요. 목사님 그때 이렇게 해주시고 너무 감사했습니다. 우리가 딱 그리스도 안에서 하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귀한 물질을 받았을 때 너무 감사해하는 그 마음을 알겠어요. 저는 사실 받은 거는 별로 없어요. 저는 받는 거 별로 없고 이렇게 주는 거를 좋아하고 또 그렇게 살았는데 이런 말을 제가 많이 들었어요. 당신의 그 성의와 관심과 이런 것들을 제가 잊을 수가 없습니다. 잊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물질적으로 후원받는 것, 특별히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물질적으로 후원을 받았다. 교회를 지어야 되는데 지을 돈이 없다. 그런데 누가 어디서 돈을 보내줬다. 여러분, 이거는요, 하나님도 당연히 아시지만 평생 잊어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잊겠어요? 바울이 말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이 2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4장 16절. 2번이나. 횟수도 딱 알아요. 몇 번 딱 이렇게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기도로 협력하고 또 마음으로도 협력하고 하지만 물질로 협력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오히려 이것이 가장 크지 않겠나, 저는 목회를 하면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6절에 오늘날 우리들도 이러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삶을 보면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도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나, 이런 마음을 갖습니다. 우리는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그러한 모임이거든요. 이 교회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이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러한 곳입니다. 거룩한 성전이고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고, 하늘나라 올라가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행하는 일이 무엇인지 압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배를 지금 여기서 우리가 드리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예배할 때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기뻐하시는 것이 이게 너무나 당연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교회는 그야말로 천국은 아니지만 천국에서 행하는 일을 하고 있는 곳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몸된 교회는 너무나 소중한 것이고, 주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시는 분들도 한 분 한 분이 다 소중하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끔 TV를 보면은 몇백 년 전, 1000년 전, 2000년 전에 그러한 이야기들을 지금 드라마로 하고 영화로 할 때가 있습니다. 요새 제가 가끔 채널을 돌리면 무슨 거란 전쟁 뭐 이런 거 하는 것 같아요. 저 본 적은 없지만, 근데 뭔가 그 거란 그런 버스고 언제적 얘기입니까? 상당히 오래전 얘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런 것을 지금도 다루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사람이 살아온 역사, 어떤 교회가 살아온 역사, 나라가 살아온 역사는 사라지지 않아요. 이거는 기록이 되는 거예요. 역사책에도 기록이 되고 사람 마음에도 기록이 되고 하늘나라에도 기록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행한 일이 하늘나라 생명책 외에 또 다른 책이 있다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우리의 행위록이죠. 거기다 기록이 되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소중한 것이거든요. 그랬을 때 결코 역사는 사라지지 않는다. 나라의 역사도 사라지지 않고 교회의 역사도 사라지지 않고 우리 개인의 삶의 역사도 결코 이거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하늘나라에 다 기록되고 사람들 마음에도 다 기록이 되고 이게 다 기록이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일주일 지나면 설날이 됩니다. 제가 이렇게 나이가 좀 들어가니까 옛날 생각이 자꾸 나요. 그래서 초등학교 때 친구들, 어렸을 때 교회 같이 다녔던 친구들, 매일 동네에서 함께 운동하고 놀았던 친구들 생각이 나요. 제가 야구를 좋아해서 초등학교 때 야구를 많이 했어요. 그때 그 친구들, 같이 공부했던 친구들 자꾸 생각이 나요. 제가 요새 좀 엉뚱하게 이렇게 인터넷으로 그 옛날에 친했던 친구들, 가까이 친했던 친구들 이름을 쳐봐요. 혹시 살아있나? 혹시 또 뭐 유명한 사람이 있나? 유명한 사람 꽤 많죠. 함께 놀았던 친구들, 유명한 사람 많죠. 이 친구 이렇게 유명하구나. 이 친구가 안 나오는 거 보니까 죽었네. 공무원 친구도 있는데 이 친구 진급 많이 했는데 왜 요새는 안 나올까? 죽었나 보다. 뭐 이렇게 별의별 생각을 다 하면서 이렇게 몇 번 이렇게 쳐봅니다. 재밌어요. 그리워요. 옛날 사람이 그리워. 초등학교 때 특별히 초등학교 때나 이런 학창 시절 그때가 이제 그립죠. 제가 그래서 이 설교를 준비했어요. 보고 싶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리운 사람이 있고 생각나는 사람이 있고 세월이 지나가면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정년을 하고 또 새롭게
이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이 제 가깝게 지내는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화제성이 있어요. 많은 분들이 뭐 부럽다고도 하고 또 신기하다고도 하고 용기가 있다고도 하고 여러 가지 화제성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을 제가 아무래도 죽을 때까지는 못 잊을 것 같습니다. 못 잊을 것 같죠? 어떻게 생각됩니까? 저는 사도 바울의 마음을 이해합니다. 못 잊을 것 같다. 이렇게 함께 어려운 가운데서도 교회를 섬겨나가고 함께 기도하고 물질로 헌신하고 몸으로 헌신하고 이렇게 해나가는 그 모습들을 서로 보고 그랬을 때 하늘나라에서도 기억하시고 우리 각자 마음에도 다 기억할 거예요. 누가 우리 교회에 어떻게 충성했다. 그거 다 알죠. 그리고 또 우리 사람의 마음, 하늘나라, 또 역사에도 다 기록이 될 수밖에 없겠죠. 멋있는 사람들이 생각해주는 그런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 같은 위대한 인물이 빌립보 교회를 생각해 준 것처럼 우리 한국 교회에 또 세계 교회에 유력한 분들이 저 교회 성도들 너무 멋져, 너무 귀해 이렇게 생각나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그런 우리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